반갑습니다. 예, 오늘 소개받은 조영식입니다. 예, 제목이 초종교 운동과 평화세계. 이 주제가 참 너무 방대하고 참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예,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인터넷을 한번 열어보니까 요즘은 뭐 알고리즘으로 모여진 그 정보를 가지고 답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참 많은 양의 정보가 원하는 대로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초종교 운동을 하고 알아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세계적인 문제들에 대해 대화하고 협력하는 것, 이게 초종교 운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럼 초종교 운동의 목표는 무언가 하고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거기에서 문제는 대표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니까 뭐 기후변화, 인구 증가, 식량난, 에너지 문제, 이렇게 대충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게 될 때는 초종교 운동이 이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평화 운동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항구적 평화세계 구현을 목표로 해서 초종교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고 또 어떻게 결론을 맺고 항구적 평화세계를 구현해낼 것이냐 하는 데 대한 비전을 소개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강의를 엮어나가려고 합니다. 평화 개념을 한번 살펴보니까 그 평화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사전에 표시된 의미는 전쟁이나 무력 충돌이 없이 국내적 또는 국제적으로 사회가 평온한 상태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런 정의 같으면은 평화가 이루어지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시간 동안에 이런 평화 상태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유지되지를 않더라 하는 것이 문제지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있으면 나는 평화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지 않냐. 그 다음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불화가 있다 한다면 그 가정에 평화가 있지 않지 않느냐. 여기 전쟁이나 무력 충돌이 없이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사회가 편안한 것은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부 싸움에는 아무 문제, 아무 영향이 없다. 이것보다도 더 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 자신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개인의 평화에 대한 어떤 참 만족도가 여기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더 평화에 대한 염원을 하고 있는 인류 앞에 제시해야 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언어학적으로, 종교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평화에 대한 내용을 규명을 함으로써 평화의 정확한 뜻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어디 몸이 아프면은 진단을 하지요. 어디가 아픈지를 확실히 아픈 내용이 진단이 되어지면 처방은, 그리고 치료는 쉽다. 원인 모르는 병들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느냐 할 때는 대단히 참 어렵죠. 마찬가지로 다방면적으로 평화의 정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파악을 해봤는데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평화라는 말의 뜻이 건강에도 해당이 되고 행복에도 해당이 되고
질서에도 해당이 되고 조화에도 해당이 되고 정의, 평등, 온전함, 안녕, 화평, 인간의 삶의 모든 요소가 다 해당이 된다. 그렇게 하고 보니 평화의 정확한 의미를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연구한 학자들의 결론으로 또 사전적 의미로 제시되어지는 내용인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소망이 평화다 이렇게 볼 때 지금 조금 전에 소개한 대로 정말 안전하고 전쟁이 없는 국가는 평화 상태다. 지금 현재 한국에 있어서도 남북한이 이렇게 대처하고 있지만은 전쟁이 없기 때문에 그 역사가 지금 거의 70년 동안 이런 상태로 휴전 상태로 남아왔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는 전쟁이 없으니 이제 전쟁을 마무리 짓는 평화선언으로 해서 한국이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그렇게 평화를 선언하자 이러한 울림이 외침이 큰 소리로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볼 때 북한은 자기 스스로만 잘 살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북한은 70년 동안에 남한을 호시탐탐 기회만 있으면은 남북을 통일해서 공산화 통일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전쟁이 없다고 해서 지금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그냥 안주하면서 이것이 평화 상태다. 이것을 유지하자 할 수 있겠느냐. 설사 내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저쪽에서 그렇지 않으면 평화는 깨지는 거 아닙니까? 언제 어느 순간에 깨어질지 모르지요. 이런 상태에 있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 갈등과 투쟁이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을 우리들의 욕망 가운데 평화를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것이 참 기본적으로 하는 욕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후기 스토아 시대의 스토아파 학자들 에픽테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평화의 정의는 개인적 차원으로 좁혀지면서 마음이 평온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제 조금씩 그 정의의 개념이 바뀌어지고 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로 온갖 것이 다 들어갔는데 이제는 개인의 마음의 평온한 상태. 이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내 마음에서 어떤 갈등이 있다고 하는 평화는 없는 거 아니야. 내 자신이 느끼는 평화가 아니지 않냐.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학자들도 그런 방향으로 이제 내적으로 나의 본질적인 문제로 평화를 바라보는 눈이 이제 시각의 거리로 쏠리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적인 인간의 평화가 아닌 신앙적 하나님의 평화를 추구한다. 지금까지 일상적으로 모든 자기 개인을 중심 삼고 이렇게 쭉 요구하던 그 내용이 이제는 또 신앙적인 내용을 중심 삼고 평화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본 해퍼라고 하는 사람은 원수는 신앙을 파괴하고 율법을 범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이렇게 종교인과 비종교인 간 모두가 다 원수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평화는 본래 정의를 포함한 개념인데 이것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아닌 국가의 가치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이 될 때는 평화는 기존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전쟁도 불사하는 폭력성을 그 안에 품게 된다. 이것도 평화의 정의에 들어간다. 국가가 필요할 때는 전쟁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이론이죠. 그렇다면 평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바라왔던 그 평화는 어디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할 때 이 평화의 정의를 놓고 볼 때에 이 평화의 정의는 간단하게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 이제 이 평화학도 발전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어떤 폭력이 직접적으로 주어지게 될 때 가정에 있어서 부부가 남편이 아내를
보통 대부분이 보면 지금 약자는 여자다. 그래서 남편이 부인을 폭력적으로 구타를 한다. 이럴 때 이 가정에 평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죠. 그럼 폭력이 없는 가정에서는 그럼 내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은 내 속에서 누가 폭력을 하느냐? 그럼 내 속에는 폭력이 없는데 그러면 나는 평화 상태에 놓여 있느냐? 그렇지도 않지요. 이런 면에서 볼 때 그 평화라고 하는 것, 안평화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구분을 하면서 더 깊숙이 평화에 대한 이념을 다시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리적 폭력, 조금 전에 소개한 대로 그것은 직접적 폭력이고 또는 구조적 폭력이다. 직접적으로는 폭력이 없지만은 그러나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 이건 간접적 폭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거시적으로 크게 이렇게 볼 때나 또는 미시적으로 자세히 이렇게 볼 때나 그 면에 있어서 물리적 폭력도 국제적, 지역적, 집단적 분쟁, 전쟁, 테러, 학살, 폭동 등은 거시적으로 우리 한이 눈에 보이는 것이 이런 상태로 일어나는 것도 있고 이게 물리적 폭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성에 대한 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그 다음에 학교 내 체벌, 뭐 직장 내 폭행, 강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미시적으로 일반적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렇게 깊숙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폭력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조적 폭력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것이 폭력이다 느끼지 못하지만 이제 학자들이 평화에 대한 연구를 하고 보니까 이런 폭력도 있다. 그게 뭐냐니까 빈곤. 남한은 잘 사는데 북한은 못 산다. 그런 면에 있어 그 빈곤은 그거는 그럼 뭐냐? 그것도 폭력이다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북이 통일이 되었다. 자유시장 경제를 가지고 자유사상을 가지고 통일이 되었다 한다면 우리가 경상도는 잘 살고 강원도는 못 살고 그런 현상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남한이나 북한이나 골고루 잘 살 수 있을 텐데 북한이라고 하는 조직,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 김정은으로 연결지는 북한 체제 속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그 사람들의 빈곤은 이건 어떻게 생긴 것이냐. 그것은 그 체제 때문에, 그 조직 때문에, 그 구조 때문에 일어나는 빈곤이다. 이거지. 그것이 폭력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 다음에 환경 파괴, 그 다음에 무지, 뭐 차별, 불균등,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것이 거시적 수준에 있어서의 구조적 폭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미시적 수준에 있어서는 타자의 의존,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 어떤 다른 사람의 개인의 인격을 뭐 말살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이것도 폭력이다. 그 다음에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 언어 폭력도 있죠. 인권, 침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시적 수준에 있어서 구조 때문에 일어나는 반평화다. 평화가 아닌 상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갈퉁이라는 사람의 평화에 대한 정의는 조금 전에 소개한 대로 그 폭력을 개인에게 현재 직접 폭력을 가해 오는 것과 잠재적, 간접적, 구조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두 가지로 구분을 했다. 간접적 포효는 사회 구조 안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구조적 폭력은 온갖 이름으로 다가온다. 빈곤, 인종차별 이런 것들 조금 전에 소개한 그런 내용들이 갈퉁이라고 하는 학자가 정리한 그런 정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1990년대에 또 다른 유행의 폭력으로 문화적 폭력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적 폭력의 기능은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 이러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적 폭력의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요즘 보면은 말이죠. 성평등이래 해가지고 옛날에는 공동병소에 있어서 이게 이제 인권이 상승하면서 남자 여자 변소가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성평등이래 해가지고 남녀 혼합 공동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여자들이 보호받지를 못하고 그게 성폭력을 당한다든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일어나죠. 그럼 이것은 무슨 제도냐 아니면 문화냐 이런 사항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내용이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보편적으로 평화라고 하는 내용을 말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평화가 이루어져야 내가 말하는 진실로 참 항구적으로 자손만대의 평화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냐 하는 문제를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자신의 종교 또는 이데올로기가 유일하며 보편적이라고 주장하는 배타적 태도가 폭력을 일으킨다고 지적하고 개인에서 집단, 종교, 사상, 국가 등 존재 형태가 나타난 모든 곳에 공통적 항구적 평화를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이 평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발견한 그래서 결론을 내린 내용이다 이 말. 정의, 평화에 대한 정의가 정립이 되지 않은데 규정이 되지 않은데 어떻게 평화세계가 이루어지겠느냐. 이것이 학자들이 결론을 내리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전제로 하고 평화라고 하는 내용을 전제로 하고 이것이 어디서부터 평화가 이루어져야 할 문제냐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참 행복하고 평화를 원하지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속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선을 지향하는 본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한쪽에 있고 또 하나는 내 개인의 어떤 욕심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마음은 두 가지가 질이 다르다. 한쪽은 오른쪽으로 간다면 한쪽은 왼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야. 이것이 내 한 존재 속에 상반된 목적이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방향을 향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건 어떤 상태냐. 여러분들은 아마 줄 당기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줄 당기기를 할 때 양쪽에 예를 들어서 10명이 줄을 딱 나누어 잡고 당기기 시작할 때 어느 쪽이든 힘이 약하고 강하면 쉽습니다. 힘도 안 들어. 한번 순간에 힘 줘버리면 다 딸려버려. 그러면 이기잖아요. 그럼 고민도 필요 없고 힘쓸 필요도 없어. 그런데 양쪽의 힘이 반반일 때는 어때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힘의 균형이 50, 50이야. 그러면 그때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당겨야 되잖아요. 그것이 1시간, 2시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것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하나는 본심, 하나는 사심. 이 두 마음이 서로 팽팽하게 50대 50의 힘을 갖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냐. 내가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돈을 주셔서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을 안 순간에 나는 어떻게 합니까? 행동이. 주위에 사람이 있나 없나부터 돌아보죠. 우리 근본적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 남의 돈이 길에 떨어져 있는데 그걸 발견한 순간에 주위에 사람이 있나 없나 이게. 그럼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좋은 마음일까? 본심일까? 사심일까? 왜 주위를 돌아보느냐. 주위에 사람이 없으면은 이건 내가 갖고 내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80% 90% 높잖아요. 그런데 주위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아주머니 같으면 치마 입었을 때는 그게 쑥 깔고 앉는 거야. 그러면은 다른 사람 지나가고 난 뒤에 아무도 없을 때 들고 일하면 돼. 이런 마음이 있나 없나는 거지. 그럼 본심은 어떻게 해? 본심은 다른 사람이 돈을 잃어버렸구나. 이걸 주워서 본인에게 찾아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 강한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다는 그렇지 않다. 저도 그 경험 해보니까 그런 거 있을 때는 돌아보이더라고요. 그러니 이것을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이 두 마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숨길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이걸 주워가지고 이 택시 운전사였다고 그래요. 회사에서 교육을 시킬 때는 이것이 있으면은 반드시 회사에 신고해서 본인 주인을 찾아주자 하는 걸 만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좀 생활이 좀 궁핍해서
빚을 져서 갚아야 될 날짜가 다가오는데 손님이 가방을 놓고 내리는데 그 손님이 만약에 차량 번호나 이걸 알았으면 바로 찾는지 뭐 이렇게 할 텐데 그 손님도 잃어버리고는 몰라. 어디서 잃어버린지도 몰라. 찾을 수도 없어. 택시 회사도 기억해 두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이 택시 기사가 그걸 주워가지고는 회사에다 신고했으면 편할 텐데 집에 갖고 간 거야. 집에 갖고 가서 이놈을 어떻게 할까? 회사에 가서 신고를 할까? 아니면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쓸까? 아무도 모르는데 이 마음이 밤새도록 싸우는 거야. 한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날이 샜는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거 갖고 있다가는 괴로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안 되겠다. 회사에 신고하자. 회사에다 갖다 주고 나서는 마음이 편안하더라. 이런 마음이 이게 반반이야. 50, 50대. 그 전날은 50대 50이었는데 다음 날은 신고하자는 마음이 60, 70으로 강했단 말이야. 그럴 때는 신고해버리고 나니까 내가 이 사심,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약해지니까 다시 평화가 회복됐는데 이 싸움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내가 갖고 있지 않냐.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항구적 평화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보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게 내 개인에서부터 일어나는 문제고 남편과 아내 사이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고 그렇잖아요. 재산을 놓고 부모와 자식 사이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고 이러한 문제는 이 상반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상태는 이게 오리지널이 아니다. 그러면 이게 조물주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이런 마음이 있도록 만들어서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면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데 선한 분이 나를 만드실 때 이런 두 마음을 넣어놨겠냐는 거죠. 그럴 수는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컵을 만들 때 컵이라고 하는 이 물건은 뭐 하는 겁니까? 이건 액체를 물을 담는 기구로서 사용되는 것 아닙니까? 물이 흘러내리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 구멍이 뚫어졌어요. 마치 화봉처럼. 그럼 물을 담으면 흘러내려버리잖아. 그러면 이거는 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컵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야. 컵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담는다는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물이 흘러내리도록 구멍을 뚫어놨으면 이것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는 거야. 물을 조금 담을 수도 있는, 순간적으로 담을 수도 있는 기능도 있고 물을 흘려보내는 기능도 있고 그거에 필요하다. 그 왜? 화분은 그렇다 이거예요. 화분에 물이 담겨있는 이런 데다가 식물을 심어 놓으면 식물이 죽는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런 내용들을 놓고 볼 때 두 가지 목적이 반대되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는 한 존재가 있다는 그건 파멸 상태다. 그런 컵이 물컵을 쓰려고 하는데 그런 컵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거는 물 받아 먹으려고 쓸 수 있겠냐? 이거는 쓰레기통 버리는 거지. 이런 상태가 오늘날 내 상태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상태다. 그러면 여러분의 상태는 이런 상태는 이게 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 마음이 있었냐 없었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이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아니면은 태어나고 난 뒤에 자라면서 그 마음이 쑥 들어왔냐? 그 마음은 어디 있다가 쑥 들어온 거냐는 거죠. 그죠?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이것은 원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런 상태가 아니고 이것은 후천적으로 생겨난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왜? 조물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그런 모순적인 인간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그런데 이 마음이 우리는 누구나 항상 선하게 행동하고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본심작용으로 항상 일어나고 있는데 이 마음은 크게 힘을 쓰지 못하고 그 내 개인의 어떤 사욕이라고 하는 이 강한 마음이 나 전체를 막 끌고 다닌다. 이건 막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억제할 수가 없는데 참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원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나의 이 마음을 악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이 강한 어떤 힘이 있다. 이것을 종교계 기독교에서는 마귀 사탄이라, 악의 세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 이 악의
어떤 사탄 마귀하고 내 마음의 본심하고 이게 내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다. 참, 불합리하지 않아요? 이런 상태가 나 하나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만이 아니고 일본, 미국, 온 세계 각국의 모든 인류는 공통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사건을 어디서부터 생겨났겠냐는 거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이 마음은 이런 내용의 성품들은 부모로부터 유전되고 있는 성질이더라. 유전되고 있다고 하는 성질이 우리 기독교에서만 하는 또는 우리 가정연합에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불교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비극의 이 불행의 씨앗이 무명이다. 무명행. 아주 무지한 무식한 이 행동을 어떻게 큰 무식한 행동이 한번 있었다. 이 큰 무식한 행동은 인간이 자연적으로 본래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삶의 그 방향을 그걸 따라가면 괜찮은데 이걸 따라가는 그런 방향에 따라가지 않고 이걸 역행했다는 거예요. 역행해서 일어난 사건이 무명행이다. 그거로 말미암아 인간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이래서 고진멸도 불교의 그 성도를 거쳐서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해탈하고 본연의 인간의 삶을 부처의 삶을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무명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유전된다는 유전 편행인이라고 불교에서는 표현을 해요. 그것이 모든 것의 편재 모든 것이 다 갖고 있고 또는 내재 그 속에 들어있고 이러한 원인이다. 기초적이고 일반적이고 지배적인 원인을 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불교에서 이 무명행이라고 하는 이 고통의 씨앗이 부모로부터 자식들에게 유전되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만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세계 모든 인류가 똑같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유전, 혈통이라고 하는 문제더라.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생긴 것도 유전되고 혈통적인 문제고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것도 유전되고 고통이 유전되고 이게 되니까 혈통적인 문제다. 혈통적인 문제로 생겨난 이 반평화, 평화가 없는 평화가 깨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지금 나만이 아니야. 그래서 인류 역사의 흐름을 한번 보자. 흐름 속에는 어떤 모양들이 비춰지고 있느냐. 역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역사는 어떤 것으로 규정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니까 이 역사는 무슨 생명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역사가 가는 방향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로 그 역사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야. 거기에서 그 역사를 연구하면서 한 가정의 역사는 가정 역사고 한 나라의 역사, 인간들의 삶의 기록을 국사 이렇게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렇게 살았다. 그 기록한 그게 역사잖아요. 그 역사의 기록이 어떤 모습이 어떤 특별한 모습을 나타내더라. 그래서 이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설득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말이에요. 공산주의, 공산당 그 이론 유물론, 유물변정법, 유물사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공산주의의 그 이론이나 이 운동은 젊어서 20대 젊은이를 하면 공산주의에 들어가서 활동하지 않는다면 그건 젊음의 용기가 없다. 젊음의 기운이 없다 그래. 40이 되었는데도 공산주의에서 나오지 못하면 거기에는 지혜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공산주의에 그 젊은이들을 그 방향으로 그렇게 끌고 들어갈 수 있는 강한 힘은 뭐냐. 그게 바로 사관입니다. 역사의 흐름이다. 원래는 여러 사람이 모두 공통적으로 다 함께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 부자는 많이 갖고 그 다음에는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아닌 사람은 적게 갖고 부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99가진 사람이 하나를 보면 100개를 만들려고 그 하나 가진 사람이 그것을 뺏으려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내용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이거는 본연의 세계 아니야. 그러니 더 가진 사람이 더 가지려고 하니까 이거는 본연이 아니야. 나중에는 이 역사가 어디 갔냐? 모두가
공평하게 잘 살 수 있는 세계로 이 역사는 흘러간다. 그런데 지금 과정에 어떤 사람은 많이 갖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졌어. 그럼 어떻게? 이 역사가 흘러가는 반드시 마지막에는 똑같이 공통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공산주의 사회가 오는데 그 사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건 너무 지루하지 않냐? 젊은들이 피가 끓는 젊은이들이 이것만 고쳐놓으면 저게 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가 혁명을 이루자.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 많이 가진 사람의 것을 우리가 나눠 갖자. 그러면 다 똑같이 잘 살 수 있는 세계가 되지 않겠냐? 그것이 공산주의 사관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피가 끓는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 눈에 불이 튀겠냐 안 튀겠냐는 거죠. 이래서 그 젊은이를 끌고 들어가서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역사의 흐름이 정말로 그 공산주의 사회가 된다고 하는 그 이론이 맞나 틀렸냐, 그 역사관이 맞나 틀렸냐 이것을 알아보는 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둔 데 있어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 역사의 법칙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나에게 평화를 가져주는 요인이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여러분들은 뭐 짧은 순간이지만은 자세한 내용은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가정연합에서 소개하는 내용은 동시성 역사라고 하는 말을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역사를 연구하면서 역사는 어떤 기간을 두고 같은 내용의 것을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이 있더라. 이걸 발견을 했어. 그래서 그 역사는 2000년을 주기로 해서 똑같은 현상의 내용들이 나타난다. 그건 왜 그러냐? 그건 몰라. 그래서 이 역사의 흐름의 법칙을 이걸 보면서 우리 가정연합에서 볼 때 이것은 본래의 세계를 찾기 위해서 본래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내용이더라. 그렇게 정의를 하고 그 역사의 흐름이 처음에는 인간 아담 시조로부터 해서 노아까지 1600년, 노아로부터 아브람까지 400년, 요게 2000년 주기야. 그 다음에는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 이후에는 그 아브람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저렇게 펼쳐지더라. 이것이 하나의 역사의 흐름의 틀이더라. 그 다음에 이제 아브람 이후에 예수님까지 2000년 기간에는 그 모습의 내용이 똑같은 현상, 똑같은 기간의 내용들이 반복되면서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때까지 2000년이 흘러가더라. 그 다음에 예수님을 지나서 오늘날 2000년, 오늘까지 또 그 역사의 흐름에 그 연대라든지 그 다음에 그 성격들을 구분을 해보니까 같더라.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역사가 2000년을 주기로 해서 반복돼서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 몰라 하고만 많은 것이 지성이느냐. 그래서 우리 가정연합에서는 2000년 역사의 그 결론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을 소개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때까지 2000년 또는 오늘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거는 기독교 사관도 되고 기독교에서 구원 사관도 되고 우리 통일교에서는 당감 복귀 사관이 이게 통일 사관이야. 통일교에서 통일 사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건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반복되어서 나타나느냐? 이것은 인간의 본연의 항구적 평화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마지막 2000년이라고 하는 그 끝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잖아.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전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또는 예수님이라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는 무엇을 하고 싶었느냐 하는 거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역사의 결론의 소망을 이루게 된다면은 우리는 항구적 평화를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을 설명해 준 학자는 없었다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인류 역사가 어떻게 흘러오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 마음속에 선한 마음으로 악한 마음이 싸운다 그랬죠. 내 개인적으로 싸우고 있는 편안하지 못한 상태, 평화가 없는 상태가 내 상태다. 그렇다면 내 상태의 이 원인이 어디서부터 있었겠냐는 거예요. 이걸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태초에 인간 조상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인간 조상의 가정에서는 어떻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살펴본다고 한다면은 조상의 가정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렇다 한다면 과정에 내가 잘못됐든지 그 가정에서 어느 부분에서 고장이 났을 거야. 그러면 그 고장난 그 부분만 고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문제가 태초에 인간 조상에서부터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그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그렇다면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2000년이라고 하는 역사의 흐름 속에 그 흐름에 단락을 놓고 마지막에 나타난 그 인물을 역사가 세운 그 인물을 세운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한다면 이 역사의 그 고통, 반평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의도가 이 역사 속에 담겨져 있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통일사관에 있어서 이 역사의 흐름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흘러오는 내용이었는데 1차, 2차 실패하니까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에 예수로부터 2000년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이 내용에 있어서 역사의 흐름에 요구가 본래 우리에게 평화를 갖고 있었던 그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한 인물을 통해서 보내려고 하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역사 속에 어떤 목적의식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냐는 이 역사의 흐름의 목적의식이 뭘까요? 그렇다고 할 때 아까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을 악으로 끌고 가는 그 세력의 주체를 사탄 악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본심을 끌고 가는 어떤 주체가 있겠냐? 그 본심을 끌고 가는 주체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내 나를 놓고 내 마음 속에서 누가 싸웠느냐? 이는 얘기예요. 나는 모르니까 내 마음에 선한 마음, 악한 마음, 내 개인적인 마음. 그래서 본심, 사심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더 궁극적으로 이것을 표현을 한다면은 악마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서 싸우고 있구나. 악마가 싸워서 승리하면은 하늘이 지고 그 악한 기운이 연결되다가 다음에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하면은 선한 세계가 싸우다가 연결되다가 이것이 반복되어 온 거죠. 이것을 역사학자들이 보면서 이것은 계급투쟁이다. 공산주의에서는 계급투쟁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고 우리 통일사관에 있어서는 이거는 선악의 투쟁이다. 선과 악이 싸우는 역사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 이 역사 한순간 속에 어느 순간에도 싸움, 투쟁이 없을 때는 없었고 평화가 있었던 적은 없었다. 그 평화는 그 순간은 평화의 순간의 평화이지 항구적 평화는 아니다. 왜 그러냐? 근본적으로 내 마음속에 이 마음이 싸우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지 못한 상태다. 이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 역사의 흐름이 세계사 속에 흘러가는 그 세계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여기서 도표를 한번 그려봤더니 내 마음에서 이런 싸움의 이 형태가 사회적으로 그대로 이렇게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 가정에 있어서 누가 싸웠느냐? 가인, 아벨이라고 한 두 형제가 아담 가정에 있어서 두 아들이 형님이 가인이고 동생이 아벨이었는데 형님하고 동생이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인간 조상 가정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럼 인간 조상 가정에서 저렇게 형제가 싸우도록 하나님이 만들었겠냐는 거죠.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단다면 여기에는 무언가 사건이 있다. 그 사건이 뭐냐는 거죠.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 인간 시조가 조상이 하나님의 말을 어기고 스스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취하다가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럼 하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다 그런 사건이 생기다 한다면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하는 거예요. 진단이 나오면은 그 진단에서 치료 방법이 나오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인간 조상 가정에서 싸우고 죽이고 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그 가정에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의 역사가 노아 아까 보여주신 대로 노아 아브라함이라는 인간 조상이 여기 아브라함까지 2000년이라 그랬어. 여기서 아브라함까지 2000년이 지나고
여기까지 2000년이 지나고 2000년부터 또다시 새로운 2000년이 어디까지는 예수님 때까지였다. 그럼 요 기간에 있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중심 삼고 이 잘못됐던 반평화, 그 다음에 행복하지 못한 그 사연을 고치려고 하늘이 세운 인물 아니겠냐는 거예요. 2000년의 마지막 나타난 인물이에요. 그럼 이 인물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평화시대가 유지됐을 것인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흘러서 여기는 뭡니까? 얘는 에서와의 이 아브라함 가정에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형제예요. 쌍둥이 형제인데 이 동생이 아버지의 축복,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았어. 원래는 이 복을 장자한테 주는 것인데 이 동생이 그것을 뺏어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나니까 형님이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동생이 도망을 갔어요. 외갓집에 가서 21년 동안 숨어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재산을 모아가지고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이 형님이 400명의 종을 데리고 동생을 잡아 죽이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평화입니까? 한 가정에. 2000년 만에 찾아 세워진 가정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게 평화냐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가 형님의 마음을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동원해가지고 선물을 주어가지고 마음을 풀었어요. 풀고 나서 형제가 서로 상봉한, 서로 안고 좋아하는 그런 역사가 벌어요. 여기 이 그림은 야곱하고 천사하고 씨름하는 장면, 싸움하는 장면. 왜 인간하고 천사하고 싸움하느냐? 여기는 무슨 사연이 있느냐는 거죠. 이 문제를 야곱이라는 존재가 이 천사를 싸워서 씨름을 해서 이기고 나니까 형님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이게 400명의 종들을 데리고 나왔다. 여기서 이 야곱이가 그 형님의 마음을 누구를 떨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태초의 아브라함 가정이라 하는 이 가정에서 형제 싸우려고 하는 그 형제의 마음이 화합이 일어난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야곱의 나이가 40대였다는. 이런 마음이 인간의 근본적으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는 가정 가운데 이런 서로 싸우는 그 기운은 아직도 유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유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유전되고 있는 이 상황을 이렇게 갈라져 나와 있는 이 역사 속의 흐름 속에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그게 2000년 지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문제를 서로 화합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정에서 2000년 지나오면서 이제 종족이 번성하잖아요. 종족이 번성하면서 이렇게 커져온 환경 속에 문화가, 이건 애굽 문화, 이거는 수멜 문화라고 하는 이런 환경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이때는 인간들이 어느 쪽이 뭐고 어느 쪽이 뭔지 구별도 하지 못하지만 역사 속에 나타난 형상이 이렇게 흘러갔어요. 이렇게 흘러가서 예수님 때 와서 이 문제를 하나로 묶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또 죽었어요. 자기의 자연 수명을 살지 못하시고 돌아가시잖아요. 타살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 한 중심,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중심 삼고 지금까지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일어나는 이것을 평화의 마음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어떠한 지도자로 역사의 흐름 속에 보냈지 않냐. 그럼 이 존재를 보낼 때 이 역사를 경륜하는 존재가 있다 한다면 그 역사를 경륜하는 분이 보냈을 거 아니냐. 자, 그러면은 이 역사를 경륜하는 분이 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 할 때 내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는 본심과 사심의 이 싸움을 뜯어말릴 수 있는, 이건 하나님도 못 말리고 사탄도 못 말린다. 이분을 통해서 오직 말릴 수 있는 존재는 역사가, 그것을 아시는 역사가 인간 예수라고 하는 분을 보냈는데 이분을 유대 민족이 스스로 자기 민족이 보호해야 할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또 2000년 만에 안 됐죠. 그러면서 예수는 다시 오마 하는 약속을 남기고 또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역사가 이렇게 발전되어 옵니다. 이 역사에 이렇게 발전이 되어 올 때 이쪽의 역사와 이쪽의 역사가
이쪽의 인간들의 삶과 이쪽의 인간들의 삶에 있어서 그 삶을 구성하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사상. 그런 생각들은 이 악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러한 학자들이, 그러한 사상가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상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 산업혁명도 이런 것도 곁들여서 나타나지만은 거기에 대몽주의라든지 이런 역사가 흘러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다 언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도표를 보여주면서 그 흐름을 대충 짚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역사의 발전의 흐름 속에 이것을 보면 가인형이래. 조금 악한 형이다. 이 형은 종교를 중심 삼고 선한 쪽이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선한 쪽, 선한 마음 본심, 악한 마음 산심.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갈라졌듯이 이 역사의 흐름 속에 선한 마음의 흐름과 악한 마음의 사심의 마음의 흐름에 그 역사의 흐름에 내용들이 이렇게 흘러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에 흘러가는 이들의 삶을 더욱더 그 사상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 사상가들의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나타났던 인물들이 독일의 막스라는 사람, 공산주의 유물론을 쓴 사람, 이 사람은 이 세계의 사상적인 바탕을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2000년 동안 있어서 나타난 이 환경 속의 그 흐름도 이 두 싸움을 어떻게 하면은 화해시켜가지고 본래 우리가 원하는 그 세계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우리가 이걸 보면은 원시 공산사회 원시인들의 삶은 그냥 어울려서 한 가족이 사는 데는 사업이 없었어. 그 사회가 시족사회로 커지고 봉건사회로 가고 군정사회로 가고 민주주의 사회로 이 역사에 흘러가는 흐름이 있어요. 이 흐름을 놓고 볼 때 시족사회까지는 이러한 문제가 크게 없지만 봉건주의 사회라는 거 뭐냐, 지배계급과 그 다음에 지배를 당하는 백성, 군주와 백성이 있다. 이게 또 하나 군주사회, 군주사회가 이제 흘러가서 제국주의 사회도, 그 다음에는 그것이 흘러가서 민주주의 사회로 이것이 흘러가는데, 민주주의 사회하고 이 사회하고는 다르지. 공군주의 사회는 지배계급이 있고 비지배계급이 있죠. 민주주의 사회는 그 계급이 없는 사회죠. 전부 다 똑같은 평등한 그런 입장이죠. 이렇게 역사의 흐름이 이런 틀을 갖고 2000년 전, 4000년 전에도 이렇게 흘러갔고, 그 다음에는 2000년 전에도 이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 중세, 여기 중세 봉건사회, 전개군주주의 사회,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 이 사회가 이 세계사 속에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이건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 이런 가운데 있어서 이쪽 계급이 형성될 수 있는 사상이 형성될 수 있는 사상가들이 가인의 인생과 내려서 이런 사상을 이러한 과정들이 거치면서 많이 발전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종교 개혁을 통해 가지고 신앙의 깊이가 더 새로워지고 더 본질적으로 찾아가는 방향으로 흘러가죠. 이런 역사의 흐름이 흘러와서 이렇게 2000년에 예수님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000년을 주기로 해서 또 그 밟아온 과정이 똑같은 역사를 거쳐서 2000년이 지날 때 여기에 역사는 어떠한 인물을 세울 것이다. 과거의 역사에 있어서는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서 거기에 한 중심이 아브라함이라든지 사람이 나타났고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기독교 역사를 이 역사가 기독교 역사 흐름 속에 나타나는 내용이야. 그러니 예수님이 한 분이 나타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마했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역사의 흐름 속에 한 인물로 나타났던 그 예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오마한 약속을 남기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2000년 후에 나타날 인물은 누구겠느냐? 누구겠느냐 하고 질문을 해보면은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분 아닌가.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재림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그럼 재림주가 이 역사의 흐름 속에 나타나는 인물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유대교의 그 흐름 속에 나타나는 인물인데 유대교인이 죽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대교의 뜻을 이어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사상을 새롭게 연결해가는 분이 기독교예요. 그럼 기독교회가 지금까지 2000년 흘러나왔는데
그 다시 오마는 그 약속을 유대교처럼 예수님이 오셨다 할 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역사는 또 어떻게 되겠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2000년에 하는 새로운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2000년 주기로 한 번, 두 번, 세 번이 나타나는데 그럼 세 번째 된다면 이것도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에 이 운동에 이 사상과 이 사상의 흐름 속에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문선명 선생님은 1984년도 덴버리 감옥에 계실 때 그때 세계 과학자 회의가 열렸어요. 이때 카플란 박사가 그 회의를 주재하는 그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스위스에서 이 대회가 열렸는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2차 세계평화교수협의회 국제학술회의가 소련 제국의 멸망을 발표했다. 공산주의 종언선언을 문선명 선생님이 이분에게 공산주의는 이제 끝났다 하는 것을 선포하라 한 거죠. 선포하라 하니까 이 사람 과학자고 이 당시에는 소련 제국, 공산주의 제일 종주국 되는 소련이 세계적으로 가장 왕성한 힘을 펼쳐나가던 그 당시 지도를 놓고 봐도 거의가 이 세상 거의가 막 80% 90% 이상 막 공산화되어 가던 그런 상황 있는 그때였는데 과학자가 근거도 없이 공산주의는 망한다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플란 박사가 그 참 곤란하다. 우리 과학자들은 그렇게 어떤 것을 예언하지는 않지 않냐. 그렇다면은 문 선생님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공산주의는 꼭 망한다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회의 때 공산주의 소련 제국의 멸망, 공산주의 종언을 선포를 했는데 6년 뒤에 소련 공산주의는 없어졌다. 자, 이런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문선명 선생님은 1990년도 고르바초프를 만났습니다. 그 소련 제국의 최고 왕이죠. 고르바초프를 만나서 뭘 제언했냐. 공산주의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도익사상 하나님주의를 중심 삼고 받아들여야 소련이 다시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 그것을 설득을 했어요. 이 고르바초프가 문 총재님의 그 사상을 받아들여서 그때 소련의 제일 대학생 엘리트 대학생 3,000명 내지 4,000명을 뽑고 거기에 지도 교수 한 명을 붙여서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문 선생님이 교육을 시켰어요.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 돌려보냈는데 마지막 소련이 고르바초프가 공산주의를 이제 안 한다 하고 선포를 했을 때 그때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새 지도자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다시 공산주의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럴 때 그때 문 선생님의 교육을 받았던 젊은이들이 탱크를 크렘물린 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탱크 전쟁하는 앞에 들어 누워가지고 이것을 저지시켰다. 그래서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이 망하면서 한 사람의 피도 흘리지 않고 이렇게 공산주의 체제가 바뀐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닐 수 없다. 이 역사를 만든 분이 문선명 선생님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김일성이를 만났지, 평양에 가서. 그래서 김일성이한테도 김일성 주체사상원은 안 된다. 네, 그걸 선포합니다. 한번 봅시다. 고르바초프하고 문선명 선생님이 만나가지고 회담을 할 때 주고받았던 제안 내용이 첫째, 소련 연방 해체와 세계적화 전략을 포기해라. 그 다음에 레닌 동상을 철거해라.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를 허용해라. 그 다음에 소련 대학생 3,000명 미국에서 통일사상 가치관 교육을 시키는데 보내라. 그 다음에 통일그룹의 경제협력, 그 다음에 한소 정상회담과 국교 체결, 한국과 소련의 국교 체결, 이것까지도 고르바초프와 만나서 제안을 해서 결정된 사항. 그래서 고르바초프는 저것을 실행을 하고, 그래서 공산주의가 소련에서 없어지게 된 결정적인 내용이 여기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 선생님이 북한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가 91년도 11월 30일부터 해서 12월 7일까지 북한에 계시면서 김일성 의원을 만나서 회담을 했는데 북한 정부 초청으로 91년 11월 30일 모란만 초대소에서 총재님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의 주제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91년 12월 1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총재님 말씀은 사랑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하고 남북이 통일될 수 있는 그 내용을 문 선생님이 제시한 내용들이. 그 다음에 91년 12월 6일 날 비로소 함흥 마석 주석 공간, 김일성 주석 공간에서 문 선생님과 만나서 회담을 했는데, 인간 중심의 주체 사상으로는 북한이 망한다. 남북 통일은 하나님을 중심 삼은 사상, 도익 사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회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 12월 6일 북한 김일성 주석을 만나 형제의 연을 맺었고, 그래서 지금도 북한에 가면은 문 선생님은 삼촌이라고 백성들이 그 국민이 부르고 있죠. 문 총재님은 1968년 국제성공연합을 창립을 하고 멸공과 성공을 앞세워서 통일교회가 이런 운동을 했는데, 그 다음에 반공주의자 문 총재가 김 주석을 만난 것은 하나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경향신문에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김일성 주석과 주요 합의 사항이 여기에 소개되는데, 첫째는 한반도 통일의 1단계 인도적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92년부터 이산가족 찾기 사업을 추진한다. 우리 일산가족 찾기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김일성과 문 총재의 만남의 결과로 나타난 거죠. 자, 그래서 일산가족 상봉과 결합은 노령자부터 시작한다. 그 다음 두 번째, 핵에너지는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할 것이며 공화국은 순리적인 국제 핵 사찰을 받을 것이다. 이거 김일성하고 문 총재님이 합의한 사항이 그렇단 말이죠. 세 번째, 공화국은 해외 교포를 위시한 모든 국가의 대북한 경제 투자를 환영하며 군 수산업 제외한 평화적 경제 사업에 통일 그룹이 지원하는 대원칙에 합의한다. 그래서 북한에다 문 총재님은 평화 자동차 공장을 세워가지고 그걸 인계해 줬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공화국은 남북 정상이 만나서 통일 방식을 토론을 하고 결의할 수 있다면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결의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더 진전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이 역사, 이 세계사의 흐름 속에 문선영 총재님이 1984년 세계공산주의를 정언한 그 내용은 1차 대전, 2차 대전, 세계대전을 거쳐가며 이 마지막 때에 공산주의 세계가 이 세상의 하나의 사상이 무르익어 마지막으로 나타난 사상의 열매인데 이 사상이 망한다 하는 선포를 했다. 이 선포를 함으로 말미암아 공산주의 소련은 없어지게 됐다. 자,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이나 그 일어난 사건들을 볼 때에 어떤 하나의 예시를 보여주는 어떤 시사점이 있느냐 하는 걸 볼 때 1차 대전은 1914년부터 1918년 사이에 일어난 전쟁인데 민주주의 국가의 미국하고 영국하고 프랑스가 삼국 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주의 국가의 오스트리아, 독일, 이태리가 하나가 동맹국이 되어가지고 이 두 그룹이 싸우게 돼. 정치, 경제, 사상 이 면에 있어서 싸우게 되는데 여기에 제국주의, 식민지 이것이 이제 끝날 때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이 삼국이 아주 성세로 거의 승리할 것 같은 그런 경우로 올라가다가 거의 3분의 2 지점에서 이 연합국적이 승리로 1차 대전은 연합국적 승리로 전쟁이 끝이 납니다. 끝이 나면서 제국주의 시대에 열리고 식민지 쟁탈들, 식민지를 개척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차 대전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 그 2차 대전은 1939년부터 1945년 사이에서 일어나는 민주주의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고 전체주의 국가는 일본, 독일, 이태리 이렇게 해서 이 두 그룹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이 2차 대전이었습니다. 여기서도 결론에 가서는
식민지 정탈전이 벌어져서 성정국이 그 식민지를 정탈해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우리 통일사상에서는 1차 대전은 땅 빼앗기 싸움이었고 2차 대전은 뭐냐, 사람 빼앗기 싸움이었다. 사람 빼앗기 싸움이 식민지 정탈전으로 해서 이 민주주의 국가는 그 나라를 점령해서 하나님의 사상을 전파하는 그런 내용이 일어났던 결과적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내용을 놓고 볼 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형성, 지금 이 시대에 냉전이 벌어지고 있죠. 민주주의 세계와 공산주의 세계, 정치적인 체제로 볼 때, 그 다음에 경제 체제로 볼 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와 사회주의 대외 경제 체제가 서로 대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유실론과 무실론이 대결하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나타나 있는 냉전 체제의 형성인데, 여기서의 결론적인 내용은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지요. 그래서 이데올로기 대립과 투쟁의 지금 순간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도표, 이 세계사의 흐름을 놓고 볼 때 민주주의 세계와 공산주의 세계의 싸움이라는 것은 이 공산주의 세계하고 이 민주주의 세계하고 싸움이다 이 말이죠. 여기는 이념의 싸움이다 이거죠. 자, 이렇게 볼 때 이 마지막 이 싸움을 통해서 이 역사의 흐름은 무엇을 가져오려고 하는 역사의 의도가 있느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하느냐에 대해서 문제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 인본주의, 유물론, 이 이론을 중심 삼고 성혁명, 가족 해체 이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그러한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사상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상을 제시한 학자들이 누구냐 하니까 문화 막시즘이라 해서 네오라고 하는 새로운 막스가 쓴 이론을 새롭게 정립을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사람은 심리학자, 지금은 프로이드라 하는 사람. 그래서 막스하고 프로이드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나이 차이는 38년 차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밝혀놓은 그 이론을 가지고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가 이 사상을 변형해서 만든 것이 네오막시즘이다. 그래서 이 사상이 받침이 됐는데 이 사람이 태어난 해가 언제냐가 1818년에서 1883년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다음에 프로이드 이 사람은 1856년에 태어나서 1939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역사를 놓고 볼 때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너무 올라가는데 제가 조금 이따 나오면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상을 가지고 이제 이 문화를 그 행동이 일어날 수 있는 뒷받침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요 시대가 종교혁명이 루터를 중심 삼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요 때가 1517년이고 1517년부터 오늘까지 요 기간에 일어난 1517년이고 아까 그 사람은 언제 태어난 분입니까? 1818년. 그러니 1818년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요 기간이죠. 요 기간. 요 기간에 있어서 오늘날 이 현대 이 시대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프로이트 성에 대한 욕망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이를 구속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하죠. 그런데 이 주장의 설득력에 설득이 된 사람들의 무리가 저쪽 편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가인형 또는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상들이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도덕법의 억압과 이것이 만들어내는 죄책감이 신경증의 원인이다. 신경병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는 그 원인은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신경증 노이로제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성욕망은 어떤 방식으로든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둬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막시즘은 남녀의 도덕 윤리가 통하지 않는다. 사상이 들어가면 성적 행동에 있어서 양심의 가책이 없다. 그래서 이데올로기가 무섭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상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런 프로이드 사상을 사회로 확대하여 성정치로 이끌어낸 사람이 그의 제자 빌헬름 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사상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상이 정치화되어 가지고 현대인들을 끌고 삶의 방향을 끌고 간다. 그 역사의 흐름을 끌고 간다.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합니까? 이 사람들 공산주의 사회로 끌고 가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막스 사회 분석학과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이 합쳐서 프로이드 마르크시즘이 생겨났다. 이것은 성혁명을 일으키는 학문적 이론이 수립이 되었고, 라이에 의하면 전통적인 일부일처제와 성도덕은 사회 구성원들의 성적으로 억압하고 착취한다. 기독교 윤리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성충동과 성욕구를 부인하게 하고 억제시킨단 말이죠. 그러므로 일부일처제를 폐지하고 성윤리를 해체하며 무제한적인 성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해방과 행복을 누리는 길이며 인생의 모든 재앙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설득을 하는 이 사상. 이 사람이 현재 중 1957년에 죽었죠. 2000년 안쪽이죠. 자, 그래서 성혁명을 일으키는 학문적 이론을 가지고 청년의 성 문제를 정치화하고 사회운동하고 페미니스트를 선동시키고 성의 억압으로부터 성의 해방을 주창했다. 90년대죠. 그 다음에 이제 성혁명 이론을 확산. 그래서 성적 쾌락이 행복의 근원이다. 성적 억압이 없는 에로스 사회를 건설하자. 지식인들은 모든 성적 억압에 투쟁하라. 그런 이제 억압에서 벗어나자 이거죠. 그래서 마르크스의 사상은 1960년대 젊은 세대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으며 신좌익 운동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그 사상에 의해서 실천하는 젊은이들이 미국에서, 그 다음에 대만에서, 네팔에서, 홍콩에서, 이게 그 성혁명이죠. 일부일치제를 부수고 마음껏 얼마든지 사랑을 성경해도 괜찮고 어린이들도 할 수 있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개축제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서울에서, 서울시청 광장에서, 대구 동성로에서 퀴어 축제가 2020년에 한국에 이 물길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젊은이들에게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래의 시대는 누가 이끌어가는 시대입니까?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 연세 많으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걸 막으려 해도 막아주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잖아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이걸 활용하는 단체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주시하게 될 때에 이러한 이 현상을, 이게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겁니다. 2020년대까지 일어났던 사진들이에요.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사실들이, 이러한 행위들이, 이 축제가 러시아나 중국, 북한에서는 없다. 오늘 최고 이 지상에 남아있는 공산주의 국가 어디입니까? 중국, 러시아, 북한. 북한에는 저런 거 없다. 그렇다 한다면 이 사상은 뭘 하기 위한 겁니까? 공산세계를 끌고 가기 위해서 어디를 망하게 해야 됩니까? 자유민주 세계를 망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상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장은 자유민주주의 사회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지식인들을 통해 가지고 이 젊은이들 이렇게 이 사상으로 설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도도하게 이 사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한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한번 보십시오.
성평등해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결혼해서 삽니다. 아기는 누가 낳습니까? 전부 다 이 세상이 그렇게 간다고 한다면 지금은 아프리카나 뭐 이런 못 사는 나라에서 아기가 많으니까 입양도 해오게 해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나라에도 이 사상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망가진다 한다면 이 지구상의 인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기를 낳지 않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실정을 놓고 봐도 출생률이 어떻게 됩니까? 1년에 평생 살면서 한 사람도 아기를 안 낳고 죽는 사람이 있다. 결혼 기피한다. 그냥 섹스만. 그것도 섹스 남자끼리 어디 갑니까? 똥구멍에다가. 이렇게 해서 에이즈라든 병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이 세상이 망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냐. 이렇게 이 사상이 이 악한 악실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한다면 이것의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사상이 어디서 나와야 돼? 여기서 나와야 되잖아. 오늘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서도 교회나 불교 사찰에서나 여기 모든 면에서 이 사상이 들어가가지고 있잖아요. 좌익 사상. 그렇다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거냐? 이 역사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 역사의 고도한 물결을 누가 이걸 다시 돌려놓고 있느냐? 문선생이 네 분. 문선생이 네 분이 공산주의 정원을 선포를 하시고 이렇게 프리섹스 또는 동성 결혼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그러니 이런 문제를 놓고 볼 때 가정연합에서 주창하는 참가정운동 사상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상이다. 그런데 오늘의 지도자들이나 오늘의 기성세대 여러분들이 이러한 흐름을 모른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종교 통일교가 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하고 따라가면 어느 쪽으로 갑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 이러한 문제의 역사가 망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일들을 이걸 브레이크를 걸어서 평화세계 우리의 본심이 원하는 그 행복, 그 평화를 이루려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이루냐? 내 개인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국가 세계에서 이렇게 확산되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 운동을 주장하는 분이 2000년 이후에 예수님이 마치 2000년 전에 한 역사의 흐름에 이 길을 막으려고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었는데 33세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2000년이라는 역사가 다시 반복되잖아요. 반복되는 오늘 이 시점에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이라는 한 분이 역사적으로 두각을 나타낸다.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뭐냐? 그러니 이 일을 하는 것은 한 종교단체가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 무슨 이름이냐? 초종교 이름입니다. 종교를 초월하고 자유민주 세계는 총체적으로 이 사상을 막아내는 데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 그런 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세계사적인 흐름을, 이런 사상사의 흐름을, 이 내용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야, 너 그 통일교인 되냐? 이 한마디면 막 주눅이 들려가 다시는 이 자리에 안 오게 되잖아요. 우리 신 선생님은 참 대단한 분이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 지도자 여러분은 대단히 훌륭한 분입니다. 이러한 일에 동참하고 이러한 일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문제가 우리의 생존권이 달려있고 역사가 문을 닫냐. 지금 세계에서 제일 먼저 이 땅에서 없어질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한국이에요. 한국. 인구 감소가 절벽이에요. 절벽. 2000년 뭐 이래가 가면 완전히 자동 없어지는 나라예요. 세계에서 자동적으로 없어질 나라가 참 많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세계. 이 사상이, 이 성평등 사상이 들어가는 나라는 자동적으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 물결을 안다고 한다면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 이 운동을 우리가 내 친구에게 설득을 하고 내 가족에게 설득을 하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설득해서 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 방향으로 흘러가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 이것은 종교운동이 아니야. 그러니 초종교지. 초과학적이고. 그러니 이 사상은 초종교. 초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간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 신을 중심 삼고. 그래서 신통일한국. 그 신은 하나님을 중심한 통일한국. 그래서 우리 문 선생님은 통일교회를 중심한 천국이 아니야.
하나님을 중심 삼은 신통일한국, 이것이 세계 통일이 되도록 그런 세계가 되어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국가가 되고 행복한 세계가 되어질 때에 이러한 평화는 항구적 평화로 오게 된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그 성평등 사상이나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핵심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사상이 축복 통일교에서 하는 축복 결혼 운동이다. 이것은 바로 모든 사람은 사랑을 원한다. 사랑은 상대로부터 남녀 간의 사랑은 나누어질 수 없다. 생식의 주인은 상대다. 이 사랑의 원칙, 이 사랑의 원리가, 이 사랑의 가치관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어느 성인도 어느 사상가도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자님을 연구해 보십시오. 석가모니를 연구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연구해 보십시오. 소크라테스를 연구해 보십시오. 이런 사상이 어디에도 있는가? 없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1984년도 문 선생님이 덴버에 들어갔을 때 세계 매스컴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통일교는 망한다. 왜? 문 선생님이 감옥에 들어가면은 그 감옥에는 공산당들이, 감옥에 안 들어가도 공산주의자들이 문 선생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감옥에 들어가는 이 가난한 통 안에 드는 입장인데 그거 죽이기를 그거 식은 죽 먹기지. 그러니 문 선생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통일교는 끝난다.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저는 문 선생님의 이 사상을 연구하고 보니 이것은 종교가 아니더라도, 문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가정연합의 통일교가 없어지더라도 나는 내 자식들에게 이 사상을 교육시킬 것이다. 저는 스스로 마음속에 그렇게 다짐했어요. 그렇게 다짐하는 지도자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도저히 흘러가는, 망할 수밖에 없이 흘러가는 성평등이라든지 이 악의 문화, 이 악의 환경, 이것은 내 마음에 이 본심이 약해가고 그래 내 마음을 끌고 가는데 제재도 못해요. 이러한 마음, 이러한 운동을 바로 본연의 삶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철학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이것이 초종교적 운동으로 격상되어서 일어나야 할 사건들이죠. 그러니 문 총재님 네 분은 어디에 가든지 축복 행사에 참가적 운동의 시발점인 축복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이것이 한국에서는 크게 호응을 못 받아도 저 아프리카에 가보시죠.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대통령으로부터 해서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그 다음에는 저기 세네갈 또는 캄보디아 이런 지도자들이, 국가적 지도자들이 참부모님의 이 참가적 운동에 동참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남미의 지도자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남미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미혼모 문제예요. 미혼모 문제.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야. 미혼모 문제라는 것은 결혼하지 않고 처녀 총각의 아기를 갖고 있는 거야. 서로 좋아가지고 하다 보니 아기가 생겨나면 어떤 아기는 여자가 데리고 살고 어떤 아기는 남자가 데리고 살아. 이게 미혼모들이, 미혼모 자녀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운동은 참가적 운동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남미에서 이 참가적 운동이 뿌리를 내리고 지금 확산되어 가고 있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러니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 운동은 신통일 한국 운동이고, 그것은 바로 참가적 운동을 해서 악한 마귀의 사상이 프리섹스를 통해서 성평등이라는 걸 통해서 퀴어 축제를 통해 갖고 온 젊은이들의 시각을 끌고 들어가는데 이걸 막을 필요 없어요. 마약을 통해서 그 길을 끌고 들어가는데 이걸 막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냐? 이걸 아는 사람이 막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신통일 한국을 주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사상들이 이런 사상으로, 이런 운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천조평화연합, 그 다음에는 이 천조평화연합도 신체계의 하늘을 중심 삼고 인간 본래의 본심이 원하는 그 세계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견인차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평화 종교인연합,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종교화합, 이런 분들은
보십시오. 짐바브웨 사도 기독교 교회 창시자 겸 회장, 창시자 겸 종교단체 창시자 겸 회장이 이 운동에 동참하면서 이렇게 적극적 지지를 보내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면 망할 수밖에 없는, 공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대적해 인류 역사 아예 망쳐버리려고 하는 악마의 그 수단에 놀아나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가 망하도록 그냥 버려둘 수 없으니 그것을 막고 이것을 본연의 세계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 운동이 문선명 스님 네 번으로 시작이 되어서 문스님 돌아가시고 한학자 총재님이 이제 앞장서서 이 일을 하는데, 문 총재님이 살아계실 때보다도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 한학자 총재님이 세계를 다니면서 이러한 의인들을 설득을 해서 평화운동으로 지금 더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도록 리더를 하고 계시는 분이다. 자, 그래서 이 세계평화 국회의원연합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통일교회에서 국회의원연합 만나기 위해서 한국 국회의원 몇 명이 와서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평화종교연합, 이건 천주평화연합, 이 악한 세계의 그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사상은 바로 여기밖에 없어. 그러니 깨어있는 지도자는 여기에 동참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의인들이 나타나서 이 일은 지금 성사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그래서 이것이 성사된다면은 공산주의가 만약에 승리를 해서 남한을 통일을 시킨다고 한다면은 아마 7,000명 중에 4천만, 5천만은 죽든지 도망가든지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사상을 가지고 통일이 된다고 한다면은 북한의 2천만도 남한의 5천만도 모두가 항구적 평화세계, 우리 인간의 본심이 바라는 그 평화세계에서 살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될 수 있다. 왜? 참사랑, 남녀의 그 가치의 귀중함을 가정에서부터 알고 가족이 그러한 사상으로 교육이 되어지고 미래 세대가 연결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여기는 항구적 평화 세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 사상이 공생, 공명, 공의주의 사상이다. 신통일 한국의 사상 이념이다. 이것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 총재님의 말씀에 북한을 통일을 하려고 하면은, 북한을 내 가족보다도 더 사랑하면은 통일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내가 대통령 되겠다, 그거는 안 된다. 그러니 이것은 참사랑 이론으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고, 그 중심 역할을 하는 단체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UPF를 중심 삼고 세계 정상연합원, 이건 전직 대통령 또는 현직 대통령 수상들을 중심 삼은 연합, 그 다음에 세계평화 국회의원연합, 현직 국회의원연합, 세계평화 종교인연합, 세계평화 정치인연합, 세계평화 언론인연합, 세계평화 학술인연합. 이렇게 묶어지지 않고는 저 악마의 세계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는 경제를 통해서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종교를 통해서도. 그래서 초종교 운동을 통해서 많이 극복할 수 있는 사상운동, UPF의 사상운동은 초종교 사상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의 주위의 지도자분들을 연결시켜서 이 운동이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활성화되어야만이 우리가 부산을 살릴 수 있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고, 우리가 남북한이 통일되더라도 항구적 평화세계에서 내 후손들이 발벗고 살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된다. 그래서 그 사상은 기본적으로 애천, 하늘을 사랑하고 애인, 사람을 사랑하고 애국, 땅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상의 핵심적인 가치관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통일한국은 경제적으로 강국, 윤리적으로 강국, 이 신통일한국의 사상은 이런 사상으로 공생공명의 이념을 지향한 공동체 모델을 건설하고, 공의의 이념 지향한 공동체 모델을 건설해서 신통일한국을 만들자 하는 운동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운동에 여러분들은 이런 사상적인 가치관을, 이런 논리적인, 그 다음에 저 악마의 사상을 이길 수 있는 비인륜적인 사상, 네오막시즘, 문화, 공산주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사상은 오직 이 지구상에 이 사상밖에 없다는 것이 검증되었습니다.
고르바초프가 뭐 때문에 문 총재님을 끌어안았습니까? 김일성이가 뭐 때문에 문 총재님 끌어안고 하의를 했습니까? 공산주의 사상 갖고는 안 돼. 김일성 주세 사상 갖고는 안 돼. 10일 동안 북한에 계시면서 김일성이는 만나주지도 않고 그때 문 총재님 뭐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분독회를 하며 김일성 주체 사상은 틀렸다. 그의 사상 하나님을 중심 사상이 아니고는 남북 통일도 될 수 없고 행복을 가져올 수 없고 이건 안 된다. 그것을 김일성이가 듣고 보고를 받고 이야 남자 중에 남자다. 의인 중에 의인이다. 이렇게 해서 김일성이가 문 총재를 만나 헤어지는 그 다음 날부터 나는 문 총재가 다시 보고 싶다고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 김정일이 김정은이 지금까지 와서 이 일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남한에서 남쪽에서 이러한 사상으로 여러 지도자님들과 여러 지도자님들의 지인들 또는 친척들 또는 젊은이들 설득을 해서 이 운동에 동참하고 이것이 활성화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자동적으로 신통일 한국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문한 총재님은 2027년을 신통일 한국의 기원 시작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한학자 총재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2027년 아니라 2025년부터 그런 징조가 보일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준비를 하기에 바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지도자님들은 이런 세계 많은 지도 85개 우리 한국의 6.25 때 참전한 국가의 150개 국가인가 남북한의 우리 그 대사 교환하고 있는 나라 중에 85명의 지도자들이 우리 문 총재님의 그 탄신 100세 기념일 때 축하를 하고 했던 지도자님들. 이 사상운동에 동참을 하며 그다음에 2월 24일 날 세계 원로회가 이제 이루어져서 5월 7일 이때 이제 한국에서 이것이 결성돼서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활동 분야의 어느 분야든지 여러분들이 관여된 분야에 이 운동에 동참하셔서 신통일 한국을 하루라도 앞당겨서 항구적인 평화세계 우리가 바라는 이상세계가 이 땅 위에 정착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초종교 활동, 초종교 운동이 왜 필요한지를 여러분들 앞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음성이 더 커지니 한 2시간 더 하게 되는데. 자, 우리 여기 계신 조영식 박사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드리겠습니다. 식수 밑에 잠깐 35차 병원에서 이쪽